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의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역설하십니다. 야고보의 그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께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거짓이 많아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던 야고보께서는 3장에서 말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역설하십니다. 야고보께서는 이미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말의 문제, 언어 문제를 길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께서는 믿음을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의 문제, 곧 언어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서 야생말을 제어하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라 하십니다. 4절에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큰 배를 운전해 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서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런 말에 대한 진실,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증거된, 실제로 일어났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의 말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혀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우리의 말의 영향력에 대한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문제점, 언어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지만 문제는 그 언어를, 그 말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다름 아닌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공중의 새와 벌레, 이 파충류죠. 그리고 바다의 생물까지 길을 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본인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언어를 길들일 수 없고 자꾸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야고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요,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마음으로 선한 말,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소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더럽고 거치고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고 때로는 내가 말을 쏟아놓고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말, 정리된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자기의 타락한 언어의 경향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탄식이고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어쩌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소망하면서도 입술로는, 현실로는 죄의 법을 행하는 자신의 이 이중 구조 때문에 평생을 갈등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갈등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이 타락한 언어의 습관과 갈등하며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의 언어는 점점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갈등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입술과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원했던 언어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조금씩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언어가 내 입술을 지배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준과 현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입술과의, 자신의 언어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언어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술과의 싸움, 언어와의 전쟁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말이란 것은 내 귀에 들려올 때까지 옮겨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과정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방송, 추측과 소문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짜여진 조작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전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 거짓말은 아닌가, 과장된, 조작된 말은 아닌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살인죄, 간음죄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둘째,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 진실이라 해도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그 말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어떤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된다면 그 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악플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우리 사람들이 했던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그날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셋째, 내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이 선한 감정과 선한 의도가 담겨 있으면 절대로 거칠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고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해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원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께서 내 입술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입술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인간의 언어를 만지시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은 1차적으로 은사로서 방언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마가복음 16장의 새 방언을 믿는 자가 하게 되는 선한 말이라고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의 색깔이 바뀝니다. 남의 허물과 타인을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던 내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치유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은 욕에 대한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거부감 때문에 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만져주셔서 내 입술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언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입술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입술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정말 복된 언어 생활, 복된 입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어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신자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자꾸 말 때문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방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면서 안 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선한 입술, 거룩한 언어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십시오. 하늘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의 축복된 인생, 언어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어의 심각성, 잠언 6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 인생이 얽힐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래 내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언어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자꾸 언어로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해야 할 말을 너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뿌렸던 수많은 말의 씨, 그 말의 씨가 어떤 곳에도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길을 끊고 누군가에게 좌절감을 주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찢어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언어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입술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입술이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대 가정 공동체가 말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누군가가 믿음의 선한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 가정마다 말로 인하여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 인하여 세움받는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